성경에는 일반 상식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대목을 접하고 실족하여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족하는 자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일반 산식이나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 검에 해당되는 의미가 불화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은 복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 믿게 되면 오히려 아버지와 불화하게 되고, 또 딸이 예수 믿으면 어머니와 불화하게 되고,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므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어서 가족이 원수가 되고 불화하게 된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가족을 불화하고 원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비윤리적인 것은 기독교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부한 것보다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바로 본문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영적 충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영적 안목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반면 믿지 않는 가족은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가족이 믿는 가족을 죽는 데 내어주기까지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 사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결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가문에서 쫓아낸다. 우리 민족 공동체에서 쫓아낸다. 가족과 동족을 사지로 내몰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말합니다. 공산주의 시대에 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의 믿는 것을 고발하고 자식이 믿는 부모를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가족 중에 처음 예수 믿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믿지 않는 가족과 아무런 갈등과 충돌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 이해 못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충돌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될 때 내면적으로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처음 들은 그의 반응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내가 왜 죄인이냐, 예수가 누군데 나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그렇게 언짢게 생각합니다. 반발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성치고 비웃고 반발하고 화내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영적 분명히 갈등과 충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데 내가 그를 믿어야 됩니까? 그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무슨 사실입니까? 이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요,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상대방은 이런 영적 충돌을 경험하고 반발하는 것이에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거부감이 일어나고 반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은혜로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복음을 알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박해가 임한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자신도 구원 못 받고 가족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목회할 때에 교회 나온 지 1년 안 되신 한 여성도가 저한테 와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면서 참 많이 좋았는데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반대가 심하고요, 남편이 다시 교회 나오면 이혼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지만 안 나올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남편 포기하면 안 되고 또 신앙생활 포기해도 안 된다. 남편 구원하고 구원받고 가족이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권면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믿음 여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남편의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을 하나님과 주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느냐? 왜 가족이 같이 가는데 왜 가지 않느냐? 이런 언짢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왜? 부모님이 영적 지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만약 부모님이 싫어한다고 부모님이 반대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면 나도 구원 못 받고 부모님도 구원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효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에 살아생전에 우리가 잘 해드리고 편안케 해드리고 기쁜 소식 갖다 드리고 그게 효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에만 효도하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저주와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효입니까? 진짜 효는 이 땅에서도 잘 해드릴 뿐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 가도록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님이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 전하여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부모님보다 더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보다, 이것도 심각한 질문이지만 더 어려운 질문은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오래 사셨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마음이 자녀들에게 기울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깐 자녀가 미울 때는 있겠지요. 꼴보기 싫을 때도 있죠.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녀를 주님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너 신앙생활 안 해도 공부만 잘하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괜찮다, 이거 자녀를 저주 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하는 것이죠. 자녀가 신앙 잃어버리면,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고 잘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부모가 할 일이 아닌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뒷바라지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은 교회 봉사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갖다 칩시다. 그러면 자녀가 좋은 대학 졸업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우리가 뒷바라지한다, 24시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 24시간 보호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또 주님은 한 가지 더 물으십니다. 너는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부모님도 소중하고 자식도 소중하지만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우선이에요. 물론 가끔 보면 부모님이 자식의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신의 장기를 떼어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불구덩이로 막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데도 그 뛰어들어가는 희생을 발휘할 때도 있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최후의 걸림돌이 되는 너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온전히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자기애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하속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실 때 대제사장 집까지 갔지만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예수 몰라요. 저주가며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결정적인 대목에서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시인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신문받고 죽임당할지도 모르는데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가 부인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가 사람들이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주님 몰라요. 자기만 사랑해요. 믿는 자들이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삶 가운데 몇 가지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릴 때,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밝힐 수밖에 없는 대목에 이르렀지만 숨길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식사할 때도, 그레스 사람과 식사할 때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식사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어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거짓말합니다. 불법을 자행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기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가 반인륜적이고 반윤리적인 것임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한 가정이 파탄이 오고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족 중 믿게 되면 그의 삶의 근본적 변화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과 영적 충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 지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가족의 박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함을 알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가족 구원 못 받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여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이상 걸립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쩌면은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불쌍히 여기고 처음부터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다투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육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박해하면 우리도 반발하지 않습니까? 미워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셔서 가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고 봉사하면 무슨 박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런 말을 던지는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반발하고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도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눈물도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셨던 길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교회에 그냥 나왔다 예배드렸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겉모양의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알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알고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기쁨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주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나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가, 나의 영적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어찌 주님과 비교할 게 있겠습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온전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주여 나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